성도들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때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데,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되고 번영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경험하면서 성도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왜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부조리하게 보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구원자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공의롭게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크고 길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크고 길게 인생과 역사를 보면 결국은 악인은 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아니 10년, 20년만 끊어서 봐도 악인은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노년에 쓴 시편입니다. 인생을 거의 다 산 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쓴 시편입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인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과 그들의 후손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년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다른 말로 본문은 성도라고 표현했어요. 28절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에는 성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도시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하시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가리켜서 카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를 카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배에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세상 일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결코 실패하면 안 돼요.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도라는 단어는 카도시가 아니라 하시드입니다. 하시드라는 말은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시험이 들만하고 부조리하고 환경이 어렵고 인생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했던 대로 그 경건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하시드라고 합니다. 이 하시드라는 말은 처음에는 제사장들을 부르는 용어가 되다가 나중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사용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하시드라고 부르는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란 뭐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시험에 떨어졌어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업에 실패해서 길에 나가서 살아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성도입니다. 일이 잘 돼서 성공 가도를 달려도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경건을 유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은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여러 변천사를 갖게 되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리아에 아주 나쁜 폭군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인데 자기 별명을 에피파네스로 정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다음에 주현절, 주님이 현현하셨다, 그것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붙여버린 거예요. 교만하기 그지였고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나라를 지배하면서 유대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썼고, 율법에 의하면 돼지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돼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너무나 잔혹하게 다스렸기 때문에 이제 봉기가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적인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정권을 몰아내게 되는데, 그때 바로 하시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마카비를 도와서 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을 잡고 난 마카비가 변질이 됐어요. 아무리 좋은 신앙인도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시드들이 바로 마카비와 결별을 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룹으로 남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바리새파예요. 또 하나가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는 자기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에 매이게 돼요. 그래서 너무 율법 조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형식화라는 건 뭐냐? 마음은 없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은 쓰지 못하고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가 됐어요. 또 하나 에세네파는, 내가 사람들하고 섞여서 살면, 이 속세에 섞여서 살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운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파를 저주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마음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자들아.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근데 에세네파에 대해서는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출신이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돌아보면 이 두 그룹,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는 각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내면 세계, 마음은 없이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지키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반면에 에세네파는 역사와 사회의 현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자기 마음 관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는 신앙.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 싸우고 거기서 몸부림치고 거기서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자기 마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교제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제하셔야 돼요. 교제하다 보면 나하고 영 안 맞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정말 안 맞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에세네파의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은 진정한 성도, 하시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형식으로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숨어 들어가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시드,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시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잔머리 쓰고 막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하시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하시드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 첫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구에게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소원일 뿐입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시드,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시드가 돼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힘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 벌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막히고 가로막히고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2017년 하반기와 18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사람이 잘되고 못되는 거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그 인생은 빛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지금 하나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 말씀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나는 인생에 성공해야 돼.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시도록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시는데 금보다 태양빛보다 더 빛난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주의를 지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참 고리타분하다. 저 게을러서 그런다. 저런다고 인생이 되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존귀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요셉은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초창기 생애를 보십시오. 17살까지 사랑받다가 17살부터 30 될 때까지 13년 동안 그렇게 꼬이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회생하기 어려운, 마지막은 종신 감옥까지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마저도 나가서 배신해 버렸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하시듯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이 30에 이집트의 총리로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면 보통 스스로 빛나버리면 말이죠, 한 대통령들 보십시오. 한 5년 하고 그 다음은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다 그 권력이라는 게 우스운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면 말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9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 아멘. 하나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다시 한번 반복하셨어요.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건 그저 성품이 착하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온유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시드입니다. 진정한 하시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영향력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향력입니다. 땅이 넓은 왕은 영향력이 큰 거예요. 구약의 축복은 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유형의 땅이 있어요. 그걸 주셔요. 또 무형의 땅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떤 분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자기 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물론 여기서 땅을 얻어봐야 얼마나 얻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땅이 전 세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전 세계에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제대로 믿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이북 땅이 성지 같은 곳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꽃피었던 곳인데 그 6.25 때문에 이북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남한으로 피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못 갖고 내려왔습니다. 다 거기에 자기 재산이 있어요. 빈손 들고 내려왔지만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그들은 이 남한 땅에 좋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상당한 부자들이 됐어요. 이북에서 내려온 이분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이 고구려의 유민들이라 그런지 그 피가 흘러서 그런지 굉장히 저돌적이고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개척하고 일궈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도 금방 일어나요.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대부분 내려온 분들이 신앙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가정을,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면, 제가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시도록 살아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런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 자손 대대로 영원하게 하신다. 축복을 자손 대대로 영원하게 하신다.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하시드들이 달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주머니를 풀어서 나눠주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자손들 중에 거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퍼쓰는데 어떻게 경제가 유지되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손들의 경제적인 삶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잘 되는 것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부모는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대부분 그래요.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 희생을 통해서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그게 강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길이 뭐냐? 한국 부모들은 교육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포기해버려요. 그 아이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하여 해외 생활을 합니다. 그 얼마나 세상에 어떤 나라 부모들이 그런 부모가 있어요? 한국 부모들만 그런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들한테. 아멘? 왜 아멘도 없어요? 이 자식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 얼마나 그런 부모와 함께 산다는 거. 그래서 기러기 가족, 독수리 가족, 펭귄 가족. 펭귄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거. 그런 신조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교육열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올라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꼭 자손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손이 잘 되는 건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야죠. 더 많은 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시드로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의 미래를 부모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희생한다고 책임져집니까? 자식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가 빛나게 하시면 빛나는 것입니다. 그가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부모는 하시드로 살면서, 정말 멋진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손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뭐 별로 좋은 딸랑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별로 막 인생을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잘 될까? 나는 참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아. 그건 아주 입을 꼬매버려야 됩니다. 재수가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잘 되느냐? 돌아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했고, 당신들의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하시드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의 앞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시드가 되셔. 아멘만 크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멘도 크게 하지만 하시드가 돼야 돼. 하시드가. 예.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지난주에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에 조교수로 간 우리 방대진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외에서 합창단 생활을 하다가 강사 경력도 없이 갑자기 국립대학에, 물론 사립대학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국립대학에 공채로 조교수로 간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좋은 경력을 가지고 한국 가서도요, 강사 생활을 한 10년 해야 되고, 그거 뛰기 위해서 막 이력서를 100통씩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남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딱 간 첫 달부터 호봉이 10호봉부터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젊은 40대 초반의 나이. 부럽죠? 예.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근데 그게 괜히 열리느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방대진 집사는 저렇게 잘 됐을까? 왜 저렇게 잘 풀렸을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교의 그 같은 과의 교수님들이 예배 시간에 나가지 말아요. 오줌 말이 오면 좀 참고 학생들 기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나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한 그 결례입니다. 딱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까먹었네요. 과 선생님들이 기도했대요. 이런 바리톤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남자 선생이 오기를. 근데 딱 그 사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본인이, 제가 첫째는 찬양팀 리더를 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잘 되는 사람은 찬양팀 리더나 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밥을 잘 사는 사람. 밥 잘 사면 되게 잘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사실 우리 방 집사님은 그 부모님들이 너무 신앙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던 적도 있어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장로님, 방 장로님이신데 제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에 가서 그 해에 뵙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시작하다가
그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아예 송두리째 예배당 터로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면목동에 있는 흰돌교회라고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흰돌교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은 사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부모가 너무 신앙적이면 막 불만스럽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제 등록금은 부모님이 못 대주면서 교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막 빚내서도 하고 막. 그러면 신학생이지만 아유 참 훌륭하시긴 한데 좀 그렇다, 자식 고생하는데 좀 나도 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자식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열매를 자식이 받습니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자손에게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다.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한 대로 끝나는 것보다 내가 조금 고생해도 내 자식, 그 다음에 손주, 후손들이 잘 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다섯 번째로 환난 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시드.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의 산성,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니. 여러분,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지금 희망을 가지고 9월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작년에 있었던 어려움이 그대로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또 수많은 방해가 있고 바로가 있고 홍해가 있고 아말렉이 있고 그리고 블레셋이 있어요. 도처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투명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한 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때,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될 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시되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17년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출발하십시다. 은혜 받고 출발합시다. 9월 말에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집회예요. 아주 큰 집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 아꼈다고 여러분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고 성도로서 출발하면 말이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하시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